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예수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안녕 가운데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정말 이렇게 코로나19로 함께 예배드린 지 벌써 6주가 지났습니다. 참 너무 많이 보고 싶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느끼고 생각하게 하는 그동안의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화면으로 저를 보고 계시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많이 보고 싶고 또 함께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예배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창조되어진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얼핏 들으면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 만든 어떤 노래방 기계와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잘 나타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곧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이런 그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좀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어떤 태도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친구들, 초등학교 때 친구를 이렇게 만난 적이 있었는데 친구가 너 일요일에 뭐해? 그래서 나 일요일 교회 가서 예배 봐야 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야, 일요일날 교회 가지 말고 나하고 놀자 그래서 했는데 저는 그래도 계속 교회는 갔지만 사실 몇 번 손에 꼽힐 정도로는 친구하고 어머니가 주신 헌금 들고 오락실에 갔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정말 이거 어렸을 때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주일날 놀고 가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참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잘 드렸던 착한 어린이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제가 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이렇게 흔히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예배를 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좀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좀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다라는 것은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어떤 그 위치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는 것은요, 청중으로 우리가 예배에 임하는 것입니다. 아주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예배를 드린다, 성경에서는 예배한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제사장의 위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주 적극적인 태도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서로 이제 이 얘기를 하다가 우리 예배 본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제 그러지 마시고요. 예배 드린다라는 표현을 여러분 쓰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좀 오래 하다 보면요, 우리가 그냥 예배를 드리는 어떤 그런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어요.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속한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게 목사로서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가끔 가다가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이렇게 일하는, 그래서 일로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어쩌면은 참 이렇게 실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예배를 그냥 쉽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배를 가치 있게 여기셔야 되고요. 보물같이 여기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 아담의 그 두 자녀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말씀에 보면은 가인은 농사하는 자라고 얘기하고요. 아벨은 양치는 자라고 합니다. 이 두 형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농사를 지는 자였기 때문에 곡식으로 주님께 제사를 드렸고요.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여러분, 가인이 굉장히 분노해야죠. 그래서 이 가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질투심, 분노로 아벨을 쳐 죽이는 그런 인류 역사상 최초의 그 살인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곡식으로, 가인이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잘못된 걸까요? 아벨은 양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왜 아벨의 이 제사를 받으셨는지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보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주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네, 아벨은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이 예배에 대한 중요한 태도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예배는요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는 어떤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냐가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요. 예배에 대한 태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는 여러분의 그 예배에 대한 태도가 어떤지를 한번 잘 이렇게 보시고 오늘 또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어떤 영적 상태를 좀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찬양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가 찬양을 입을 열어서 찬양을 하죠. 근데 간혹 가다가 입을 꽉 다물고 속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찬양은 입을 열어서 때로는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입을 열어 찬양하기 위함인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혹시 오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영성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마치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영상을 예배를 보고 있듯이 여러분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혹시 오늘 이렇게 예배 찬송을 하는 시간에 그냥 입 다물고 노래 참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듣고만 계셨습니까?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입술을 떼서 때로는 좀 큰 소리 못 내더라도 우리가 좀 입술을 떼서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찬양은 입을 열어서 주님께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찬송은요 그런 예배 순서를 매끄럽게 하는 어떤 윤활유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 자체가 주님을 높이는 예배의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여러분 찬양도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찬양 열심히 드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보면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우리가 앞에 이렇게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죠. 이 말씀만 들으면 예배를 다 드린 것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천주교와 이 기독교 우리 개신교와의 차이점은요. 천주교는 규례 중심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개신교 우리 교회는요. 말씀 중심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말씀이 늘 중심에 있죠. 그리고 말씀하는 시간이 가장 깁니다. 그만큼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예배 형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 말씀만 들으면 예배 다 드린 것 같이 생각을 하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는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드리려면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아유 예배는 그냥 쉴란다.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어떤 여러분 그런 목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는요 정말 반드시 꼭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예배는요 나를 만족함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온전히 주님께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시대같이 빨리빨리 해치우듯이 예배를 빨리 드려버리고 이렇게 그 다음 시간을 빨리 해야 돼. 그래서 혹시 여러분 오늘도 야 예배 빨리 이렇게 예배 빨리 드리고 놀러 가자 그러면서 예배를 해치우듯이 여러분 예배를 임한다면 여러분 그거 참 슬프고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벨과 같이 믿음으로 진실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 예배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 꼭 열심히 잘 드리셔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 인도하시고 내 모든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그 고백이 바로 예배입니다. 자, 그러면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함이 있을까? 여러분, 예배를 드렸을 때는요,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냐면 주님의 그 임재 그리고 계시가 있습니다. 그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가운데요, 주님의 계시가 있고요.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시 그러니까 좀 뭔가 거창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요한계시록 같은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계시라는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또 임재라는 것은요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그 임재가 있을 때에는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결박이 풀어지고 자유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예배에 드리는 유익함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또 예배는요 회복과 치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나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그 만족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은요 정말 나를 위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과 치유가 있다라는 것은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이렇게 바라보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참 살아가죠. 열심히 살아갑니다.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여러 모형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렇게 정말 너무 힘들고 숨가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정말 내 일을 바라보고 내 삶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요, 그 살아가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어떤 상황과 여러분 힘들고 또 때로는 여러분이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 그리고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예배 가운데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열심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어쩌면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고 혼돈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참 요즘같이 행복하고 즐겁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실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시던지 여러분 꼭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주님을 왜 땅끝까지 전파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요. 온 열방이 주님께 예배 드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나 개인으로 시작해서 열방으로 퍼져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자로 온전히 서 있게 되어지면 정말 만민이 큰 소리 외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님의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나타내는 삶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타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꿈꾸신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예배 열심히 드리세요. 혹시 오늘 이 말씀 듣고 그동안 이렇게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쉬운 말로 우리가 한편에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그냥 조용히 그냥 예배를 보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많이 느끼는 이때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열악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저는 비록 우리가 함께 만나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영상으로 지금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그날까지 비록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꼭 예배 드리십시오. 그리고 빼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예배 드리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예배하는 그런 은혜 넘치는 여러분 삶을 사시게 되게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배 잘 드리는 찬양 많이 하시는 한 주간 보내시고요. 답답하실 때 그냥 답답하다고 정말 텔레비전 많이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 때로는 좀 이렇게 찬양도 좀 부르시고 또 뭐 극동 방송이나 이런 방송을 들으시면서 또 이렇게 찬양을 하시는 여러분 한 주간 보내시면서 예배 열심히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게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말 변함없이 우리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주님은 지금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온전히 예배 드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벨과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예배 드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꿈꾸신 교회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예배 잘 드리는 교회 되고 싶습니다.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몸이 아프고 힘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상황 아시오니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 많은 사람들이 참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삶도 힘듭니다. 그 모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때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위로와 회복과 치유가 가득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이 코로나19로부터 빨리 주님 회복되고 치유되어져서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속히 이루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